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임한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날부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50일간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교회는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탄생한 날이 오순절, 곧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로부터 교회는 본격적으로 세상으로 파송돼요.
복음이 차고 차고 고이고 고이다가 넘쳐서 흐르는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령 강림절에 성령과 세상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참으로 숨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스크를 껴도 답답하고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어도 의심과 두려움의 빗장이 마음에 걸려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나누신 말씀을 함께 기억합시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과 온라인 넘어 다른 교우님들하고도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그래요.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문득 텍스트 메시지라도 전화라도 걸어주며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 줄 모릅니다. 그 작은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벗들에게는 마음의 감옥에 햇살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무런 평안의 메시지가 없다면 그 닫힌 문은 점점 더 굳게 닫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에게 숨통 틔워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주님 숨결 안에 거하여 새 호흡으로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장면은 부활절 저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부활절 둘째 주일에 의심하는 도마를 주인공으로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통해 묵상했던 같은 본문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기쁨의 의미는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금방 싸늘해지는 기쁨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다음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 반가운 표정들이 굳어졌을지도 몰라요. 너희를 보낸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기보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변화산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살고자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의 연장선처럼 말입니다. 보낸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송의 선포가 모두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나갔던 생각들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냥 현실에서 로마에게 힘으로 졌다는 생각,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굳게 닫혀있는 문과 함께 그들의 마음 문도 사실 닫혀 있었던 거예요.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노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런 마지막 메시지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그렇게 산소망 없이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으세요. 흙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숨과 같은 똑같은 창조의 숨, 생명의 숨입니다. 오늘 우리는 숨쉬기 불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피부색을 이유로 남의 숨쉬기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기도 합니다. 내가 누르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최선을 다해 짓누르는 성실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지나가면 또 가까이 가서 재채기를 해대면서 중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린치를 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면을 바꿔봅시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맞습니다. 특정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가해자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피해자였죠. 그런데 똑똑한 동아시아인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 법을 일찍 터득했습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1세대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의 세금을 열심히 내고 결국 모델 마이너리티의 신화를 구축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저 검은
플로이드가 죽어가는 동안 저 하얀 권력을 가진 경찰이 무릎을 꿇고 남의 숨을 앗아가는 동안 제정신이라면 누구든지 뜯어 말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말리지 못하게 경계를 서고 있는 저 모습은 단지 구경꾼이거나 모범생이거나 약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얼굴을 한 가해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숨죽이며 살면서 쌓아올린 모범적인 인종의 신화는 옛것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정한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모델이라는 말은 모욕적으로 들려요. 그렇지만 목사님, 우리는 그럴 힘이 없잖아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갔던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 길 몰라 하던 그 제자들을, 그들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권능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용서예요. 제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 용서해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남겼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란 꽃이 자기를 밟아뭉갠 그 발꿈치 밑에 남기는 향기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에 용서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름다운 표현만으로는 감출 수 없는 구석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미네아폴리스의 조지 플로이드에게, 5.18 광주 희생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물에 빠졌어도, 무릎에 짓눌렸어도, 군홧발에 짓밟혔어도 그 발꿈치 밑에 향기를 남겨라. 무슨 차이입니까? 목사님, 이쁜 것만 보고 살면 안 됩니까? 나만 그래도 열심히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험악한 세상에 파송을 하시면서 그 어떤 변변한 무기도 주지 않으셨지만 가장 강력한 권능이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 권능은 용서하는 권능이에요. 그렇지만 말씀 23절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용서하지 않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분별하는 은사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만약에 실수라면 용서를 하고 아름답게 향기를 남길 수 있지만,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고 구조화되는 악이라면 그 악에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이기도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는 날까지, 악의 구조가 무너지는 날까지 우리는 서로 손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연대요, 아주 적극적인 환대예요. 여러분, 다른 권능보다 용서의 권능은 신적인 권능입니다. 이러한 신성을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소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은 신음 가운데 I can breathe로 외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인공호흡이에요.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에 사하신 주님의 권능이 성령 받은 이에게 더불어 주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잔혹한 폭력의 시대에 살지만 성령 안에서 두 팔 벌려서 환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손 벌려서 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정호승 시인은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에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노래합니다. 겨울밤 늦은 시간까지 귤 몇 개를 놓고 자리를 뜨지 못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어붙은 손, 거친 피부, 굳어가는 허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신만의 만족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관심사는 그 할머니가 아니라 그 할머니가 파는 귤을 얼마나 깎아서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라고 노래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어려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가는 열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열심이 값싼 은혜,
이기적인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보다 더 소중한 슬픔, 그 슬픔의 빛에 감싸여 그리스도의 숨결로 변화되는 일상, 그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오니 우리로 먼저 주님 숨결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의 구조까지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의 숨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에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죄사함의 권능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평화와 연민과 연대의 능력으로 각 사람 위에 강림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